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39장.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응답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나 앞에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을 강요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움직여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욥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바르게 제대로 살았는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고통, 고난이 올 수가 있나요?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교리를 따라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라도 나의 의로운 삶, 나의 올바른 삶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재판을 통해서라도 나의 정당성을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정당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위로도 또 내가 원하는 인정하심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아주 강압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욥의 입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실까? 정말 나랑 말이 통하시지 않는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나의 질문에 나의 답변을 회피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신가?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시쳇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말장난이나 하시자는 것인가?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나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적어도 그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따라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시는가? 안 그래도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지금 당신의 토닥여 주심이 필요한데 나는 당신의 인정해 주심이 필요한데 나는 당신의 안아주심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히려 이렇게 박절하게까지 느껴지도록 질문 세례만 쏟아내시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 이런 불편한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은요, 사실 오늘 39장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38장 그리고 39장은요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지난주 38장에서는요 우주의 구조와 관련된 질문들을 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요 일명 동물의 왕국과 관련된 질문을 욥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리마인딩을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욥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를 참고해 본다라면 더더욱 그러실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방법, 바람 가운데, 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방법들 가운데 폭풍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폭풍우에 정관사가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중학교 영어 시간에 정관사 용법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정관사 THE 정관사를 붙일 때 정관사 용법 어떻게 배웠어요? 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에는 정관사를 붙인다. 그래서 지구, 그래서 us, 그럴 때는 앞에다 더자를 붙인다. 그래서 발음이 D자로 바뀌죠. 그래서 the us,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거니까 이거에는 정관사를 붙인다. 우리 정관사 용법으로 배웠다. 유일한 것에는 정관사를 붙인다. 이게 첫 번째 정관사 용법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대화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물을 말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거? 정관사를 붙인다. 우리 이거 배웠죠? 그럴 때는 정관사를 붙인다. 우리 이거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풍우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정관사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풍우는 누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욥도 알고 있는 폭풍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욥도 알고 있는 폭풍우는 앞에서 나왔던 누가 말했던 폭풍우밖에 없어요? 엘리후가 말했던 폭풍우밖에 없다. 엘리후가 말했던 폭풍우는 어떤 폭풍우예요? 37장에 나왔던 폭풍우. 어떤 폭풍우?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폭풍우,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폭풍우, 이것이 힌트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폭풍우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주거나 나를 인정해주거나 여러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오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오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냐? 그
그 어리석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 어둡게 하는 자, 넌 누구냐? 지금 우리에게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 질문을 하셨죠. 첫 번째, 땅의 기초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천지창조와 관련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와 관련된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무한한 시간과 관련되어진 질문. 여러분, 천지창조 때 나는 없었어요. 천지창조 무한한 시간, 억겁의 시간과 관련되어진 질문이었는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찰나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다의 경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어때요? 내 삶의 감정의 수위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일출과 깊은 물의 어두움에 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선인과 악인, 생과 사에 관한 철학적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이치를 정하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내 삶의 원리조차, 그러니까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이치조차 나는 정하지도 못하고 조절조차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함,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뭐였어요? 천체운행 기후현상들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자연의 법칙을 다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 자연의 법칙 중 어느 하나도 변경할 수 없는, 바꿀 수조차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주었느냐 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욥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과학 선생님 앞에서 과학 지식을 자랑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 의로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잖아요. 지금 욥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욥의 이런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동물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논리 구조상 38장 39절부터 이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39장부터 살피는 게 아니라 38장 39절 말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내용을 살피면요, 총 5부류의 생물들,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종류의 동물만 살피면요, 오늘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짧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자, 오늘 5부류의 동물들을 살필게요. 첫 번째, 사자와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38장 39절에 사자가 등장하고요, 41절에 보면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까마귀,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유류, 조류라는 것만 보아도 공통점이 없고요. 사자는 초원의 왕이고 까마귀는 맹금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묶음이 존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을 스스로 먹이시고 스스로 사냥하고 생존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네. 가장 힘이 센 사자도 스스로 먹게 하셨고, 여러분 가장 힘이 약한 여러분 까마귀 같은 새도 스스로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자들을 먹이고 키울 능력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들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우리가 먹이고 키울 능력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의 사자도 들의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자기 뜻대로 죽을 수 없고 팔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뜻대로 죽을 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들을 먹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리석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근심해 보아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을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배포가 있습니다.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금식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배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또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산염소와 암사슴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새끼를 메고 낳는 생식 능력을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에야 생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야생동물이 가축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염소 또는 암사슴이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새끼를 출산하고 양육 습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욥기서는 정말 위대한 과학서답게 그냥 바로 나와 있지요. 어린 새끼들이 금방 자신을 방어할 만큼 강하게 되어서 자연 생태계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사바나 이런 데 보면 새끼 가젤 이런 거 탁 태어나면 엄마가 새끼를 낳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새끼 가젤은 그냥 바로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서야 되죠. 바로 서야 엄마 젖도 물 수 있지만 바로 서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도망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도망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이 새끼가 살아나죠. 다리에 힘을 못 얻는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자나 하이에나 앞에 바로 잡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처럼 명절이 되면 엄마 보러 왔어요 하고 엄마 앞에 돌아오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지금 그렇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이 욥기서에는 이게 기록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런 창조 질서는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깨어짐이 없이 여러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식들을 과잉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막 애써서 이렇게 보호하지만 하나님은 자식들을 다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들을 다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혜롭지 않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는 우리만 똑똑한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더 총명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자들이라는 것 나는 알아요. 물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의 개념과는 급이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자 모르고 우리보다 영어 단어 모르고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비교하면 안 돼. 우리의 개념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지만 걔네는 걔네 나름대로의 지혜로움이 있고 걔네 나름대로의 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하지 말고 걔네는 걔네 나름대로의 강함과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오늘 말씀처럼 산영소와 암사슴처럼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들나귀와 들소가 나옵니다. 자,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동안 무수한 동물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 있죠. 들소도 그렇고 들나귀도 그렇습니다. 얼룩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기서 따왔는데요. 여러분 들소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인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또 다른 생물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군집의 세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개미 같은 경우 개미의 군집 생활 엄청나죠. 또 꿀벌의 군집 생활 여러분 인간의 군집 생활만큼이나 복잡 다양하고
그 세계가 다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하물며 각종 생물의 다양성, 여러분 우리 생물의 분류체계 다 알죠? 계문, 강목, 과속종, 여러분 옛날 생물 시간 다 배웠잖아요. 그 모든 분류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의 다양성 속에서 그들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요, 인간보다 더 나은 동물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이 네 번째는요, 타조. 타조와 전쟁에 쓰이는 말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약간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생김새 때문에 약간 웃긴 캐릭터 취급받지요, 타조. 근데 사실 이 타조는 굉장한 새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과학 굉장히 좋아했죠. 지구과학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생물학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타조 같은 이 새들을 이 평흉류 그렇게 부릅니다. 평흉류는 이 견갑, 이 가슴, 여러분 닭 먹어보면 이 시오자 모양으로 생긴 이 가슴뼈 알죠? 닭에 보면 이 시오자 모양으로 생긴 이 가슴뼈가 있습니다. 이 가슴 이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이 평평하게 생긴 새들이 있어요. 그 평형류라고 하는데 이 가슴뼈가 평평하면 평평할수록 이 날개가 퇴화됩니다. 퇴화돼 가지고 날지를 못해. 그래서 이 몸이 비대해지고 그런데 이런 평형류에 속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조, 키위, 에뮤, 화식조, 코끼리새, 이런 새들이 이 평형류에 속하는 새들인데, 이런 새들은요, 몸집이 막 거대하고, 날지 못하죠. 이런 새들은요, 몸집만 크고, 다리 근육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날지는 못하고, 근데 다리 근육이 막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달리기를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아주 시속 막 50km 막 이렇게 달려요. 타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새들은요,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 발톱이 되게 강해요. 강하고 땅을 박차고 달려야 되니까 발톱이 막 강하고 세잖아요. 그래서 이 발톱에 팍 하고 치면요, 사람 뼈도 부러뜨려요. 그리고 이게 발톱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새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화식조가 이 타조도 그렇고 사람을 1년에 한두 명 정도 죽여요.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조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새 중에 가장 알을 좀 잘 보호하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타조 농장에서 이 주인이 배춧잎을 이렇게 줘요. 배춧잎 이렇게 주고 발로 이렇게 타조 알을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 이 배춧잎 먹느라고 자기 알 빼가는 걸 타조가 몰라. 그렇게 아주 바보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타조 알을 이렇게 빼내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알을 방치하는 타조다.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면 50km 막 이렇게 달리니까 말 탄 자를 우습게 한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말도 굉장히 대단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전쟁에 말을 쓰기 시작한 거, 한니발 장군 같은 경우 코끼리도 썼지만, 여러분, 말을 전쟁에 쓰는 이유는 말이요, 웬만한 거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 칼,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창, 칼, 화살 이런 것들이 머리 위로 휙휙 날아다녀도 여러분, 말이요, 주저함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병들이 막 말 타고 이렇게 가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몽골 군이 이 기병으로 유럽 끝까지 다 먹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몽골 군이 이렇게 오니까 기겁을 하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말들이 질주를 하는데 꼼짝을 못하고. 근데 이 몽골 군이 유일하게 함락시키지 못한 나라, 또 함락시키지 않고 함락시키지 못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디예요? 고려.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고려가 함락되지 못하고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쟁사 중에 방패가 있었어요. 방패. 산성도 있지만 방패. 고려 사람들은 이 말을 연구를 했어요. 말을. 고구려의 기병도 대단하지만 고려 사람들은 말을 연구를 해서요. 여러분 전 세계 방패가 다 대동소이한데 고구려 사람들은 방패를 연구해서 방패에다가 유일하게 그림을 그린 민족이 우리 고려 사람들입니다. 고려의 방패에 뭐를 그렸어요? 도깨비. 그 도깨비 형상이 뭔지 알아요? 사자 얼굴을 닮았잖아요. 사자 얼굴. 그래서 도깨비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말이 칼도 화살도 창도 무서워 안에서 막 질주를 하는데 고려 군사가요 방패 도깨비 방패를 딱 들으니까 말이 막 달려오다가 자기 포식자 자기 천적이 있는 줄 알고 고려군이 방패를 딱 들으니까요 말이 막 달려오다가 멈칫. 그래가지고 이 몽골군이 오다가 멈칫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전진을 못했잖아요. 이런 사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몽골군도 쳐들어오지 못한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랬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랬다는 거. 이래서 이런 타조 말 이거 대단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매와 독수리입니다. 자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동하고 사냥감을 발견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둥지를 틀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부여하신 능력이지 이게 사람이 훈련하거나 사람이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먹이를 살피는 것 이거 불가능하죠. 높은 곳에서 먹이를 살피는데 시력이 굉장히 좋아야 그러한 일들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또 후각이 굉장히 좋아야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이런 사체 처리 능력 생태계의 순환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창조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생명의 크고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질문은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욥에게 교만한 항변에 대해서 견책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너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너 대답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욥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마치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그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묘한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 이런 거 알고 있니? 내가 이런 하나님인 거 너 알고 있니? 욥 알고 있니? 너 대답해봐. 이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욥의 심정을 느낀 적도 많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이놈이 내가 아빠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 앞에 이럴 수가 있나? 야, 이 사람이 내가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 앞에 이럴 수가 있나? 야, 이 사람이 내가 자기 목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 앞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섭섭한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섭섭함 나만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마음들 가져본 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야, 그것을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이냐? 아마 둘 사이에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도 신앙도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불타오르는 사랑은요, 표현되기 때문에 확실할 수 있습니다. 손만 잡아도 전기가 오고요, 입술만 닿아도 사랑의 온기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요,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입술을 포개지 않아도 가슴이 저미어 오는 사랑이 전달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김남조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 이거 노래도 있죠. 그냥 그것을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느끼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11조도 헌신도 봉사도 전부 무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요, 욥과 하나님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세계 속에서 이런 실랑이가 계속됐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욥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도 짧지만 욥의 답변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실랑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하심의 세계를 깨달으면서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음을 답답해하며 견디지 못하며 자꾸만 칭얼대는, 자꾸만 부족해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족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오묘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넓으신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속조금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처럼 내 자신을 차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주장하시는 것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